오전에 메시지가 이렇게 녹음이 안 돼서요. 이 시간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은 제 메시지를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좀 바꿔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전 예배 우리가 봤던 내용의 큰 제목만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새 절기와 교회의 주인인 그리스도. 우리가 이미 새 절기의 내용을 잘 알고 6월절, 이게 오늘날 절기는 바로 부활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맥주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같은 절기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인도하는 그 기간은 평생이고 영원입니다.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특히 복음을 말할 때 성경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 절기가 이제 초막절이죠. 수장절, 초막절.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이런 의미 가운데 하나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이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모든 걸 결산하고 거두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이제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서 이렇게 영원히 살게 된다. 그리고 구약의 이제 새 절기의 이 내용은 사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새 절기의 주인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우리가 16장 13절 20절을 봤는데 사실은 올바른 신앙 고백의 이런 부분이 너무나 참 중요하죠. 그 당시에도 올바른 고백을 이렇게 못했지만 지금도 거의 같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열심히 내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가 바른 복음을 잘 모르고요. 또 교회의 사실 이런 사역의 방향이 복음보다는 다른 부분을 이렇게 많이 강요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교회 하면 건물 하는데 그건 예배당이고요. 진짜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은 교회가 어느 게 교회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그게 교회다. 이제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그러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불려 모여진 그런 그 모임,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교회를 얘기할 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는 게 있죠. 그게 사실은 전도며 선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교회를 세우는데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세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의 주인과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고요. 구원받은 성도는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에서 이런 교회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 교회에게 주신 이런 축복을 마태복음 16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 하나가 이제 주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고 그런 교회에 주신 그 사명 메시지는 그게 바로 부활 메시지예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주님 말씀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237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받고 또 복음이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다 필요하다. 근데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이제 사단 흑암에 다 사로잡혀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1189장인데 성경을 그 어떤 영적인 배경으로 보면 세 구분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1장, 2장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인간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3장에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그게 이제 1185장이 되겠죠. 긴 내용은 사단이 사실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일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불신자 상태 이제 6가지 근본 문제 3가지를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다 그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다. 결국은 이제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사람이 가는 곳은 영원한 지옥이다. 그리고 구원은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죠. 사단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창세기 3장에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그 안에 그 틀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이신 그리스도만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한다. 이러면서 이 세상에 이제 마지막 종말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곳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 그게 이제 천국이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성경은 이렇게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있죠. 또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뭘 얘기해?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는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보내겠다.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정말 오셨다. 그 후에 이제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일어난 이런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대로 하면 돼요. 올바른 복음 가지고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이제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흑암 꺾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준다. 내용으로 보면은 이 내용은 기도 응답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교회의 주인도 바로 이제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도 한 분 한 분을 정말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요. 또 성도들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우리가 또 섬겨주고 이렇게 배려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심지어는 불신자까지도 우리가 좀 이렇게 품고 그들도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도 우리가 어떤 축복하고, 이제 이게 있어야 되겠죠. 더러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나라고 하는 거,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거, 이 틀 그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모습들을 참 이렇게 많이 봐요. 그래서 나하고 안 맞으면 그 사람을 이렇게 밀어냅니다. 또 뭔 얘기를 해도 모든 대화 내용의 핵심 우리 교회지 전체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면 복음운동은 전체를 보면서 거기서 하게 됐죠. 이때 우리가 원리스 이런 부분을 하게 됩니다. 설령 교인은 적더라도, 교인은 적고 성도는 적어도 원리스와 전체 보는 이런 마음을 가진 그런 목회자도 있고 그런 중직자도 있고 이런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정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하죠. 어느 한 교회가 대단한 교회지만 우리 교회, 내 교회만 그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면서 기억할 것은 새 절기, 또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참 자랑스러운 이런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 해볼 수 있겠죠. 이러면서 오늘 그 말씀 보면은 짧게 이렇게 보겠는데요. 빌립보 3장 5절로 9절을 봤습니다. 제목은 공부 다락방, 또 다른 의미로 학업 다락방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 내용은 유 목사님께서 이제 했던 미션홈 이런 메시지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미션홈에서 그 이전에 했던 메시지가 뭐냐, 이제 전도 다락방, 기도 다락방, 우리가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또 미션홈에서 렘넌트들을 불러가지고 뭘 하냐, 이런 공부 다락방 이런 얘기를 했죠.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때는 보면은 그리스도 다다, 맞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이것만 강조하면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한때 보면 학업에 대한 부분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다다면서 어떤 삶에 대한 부분은 별로 강요 안 한 적도 있습니다. 미션홈이 사실은 삶이 겁니다. 미션홈은 이런 것 전달하면서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삶을. 그리고 실질적으로 믿음의 가정이 이런 거고, 믿음의 가정에서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션홈은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불러들이는 거죠. 불러들여서 복음과 함께 말씀, 기도, 전도 이런 삶을 그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아, 저런 거구나. 미션홈이 저런 거고, 복음 가진 자의 가정이 또한 이런 거구나. 여기에서 여러 부분을 돕는 거예요. 그동안은 강조하는 게 말씀, 기도, 전도를 도와라. 거의 미션 메시지가 그건데, 이번에 말씀한 가운데 이제 학업 이런 부분을 미션홈에서 이렇게 도와야 한다. 그러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지금 얘기했죠. 바울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 몰라도 이 사람 보면은 그 엘리트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장하기를 자기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 이런 편을 쓰고요. 왕족인 베냐민 지파, 자기는 바리새인. 여러 부분이 이런 좋은 배경을 다 가지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부모가 바리새인이면 자녀는 바리새인이에요. 그 가문은 그대로 크게 내려갑니다. 그 당시에. 이래서 이제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이 나중에 안 게 있어요.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해하는 그런 일을 했죠. 그런데 본인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내가 박해하던 그 예수. 여러 예수쟁이들이 증거했던 그 그리스도, 그 예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면서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죠. 그는 여기 아예 생을 걸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 그래서 성경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 3장 이제 7절로 해서 8절 같은 경우에 그 앞에는 바울의 이런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자기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걸 배설물로 여긴다. 7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 8절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나니까 다른 게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알자면 바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성공한 그런 사람이죠. 이 목사님 말씀을 가운데 이런 복음을 가지고 바울 같은 인물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갖는다는 건 좋은 거죠. 실제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돕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런 가슴을 가지고 복음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이렇게 돕는 어느 분들은 고급 공무원을 만들기 위해서 돕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 단체 안에 있어요. 어느 분들은 보면 앞으로 의료진들이 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인턴시어 돕고하면서 그 부분에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작은 게 아니죠. 어느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교사가 이렇게 되고 싶은데 그 목사님 그 보면은 딸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 점수가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그 가능성이 없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제주 쪽 지역에 무슨 특별 전형을 해서 한 명인가 뽑는데 거기를 낸 거예요. 어느 목사님 딸이. 근데 거기 전형에 이제 그 환사는 뭐예요? 딱 한 명이 이렇게 이 하나가 거기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이 한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 이제 넣고 나서 보니까 당연히 이제 교사가 됐죠. 제주도에 어느 이제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했어요. 어느 목사님 아들하고. 그럼 분명히 그 얘가 이제 고백하는 거 뭐냐? 자기는 늘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 실력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딱 한 자리 있는 거기에. 그래서 어느 이제 그 아버지는 나중에 선교를 갔죠. 그 딸하고 어느 목사님 아들하고 이게 안 지키면은 이름도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 직권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결혼하게 되고요. 지금 사역자로 이런 사역을 하고 있죠. 그런 이런 분들은 보면은 교회에서는 또 이제 그 아들 목사님이 이런 사역으로, 학교에서는 또 며느리 교사가 또 복음 전하면서 아이들도 답을 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얼마나 멋있고 합니까? 근데 여기에는 누군가가 이 부분에 뒤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좀 돕고, 또 그런가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배경이 돼준 이런 역할을 한 거죠. 그냥이 아니고. 그럼 누가 얘기하는데 제주도에 한번 거기 한번 넣어봐라. 아무래도 육지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육지 사람이잖아요. 그 넣는데 그게 이제 되는 거라. 이런 경우들이 적잖이 상당히 있어요. 그게 하나의 어떤 이제 정보인데, 정확한 정보를 알고 이러면서 그 부분에 그걸 파고드는 겁니다. 제가 렘넌트들 보면서요, 저는 정말 좋아하는 렘넌트 두 부류 이렇게 있어요. 하나는 복음을 너무 이렇게 사모하고 말 집중하는 이런 렘넌트는 너무나 좋고요. 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되면서 좀 공부에 대한 욕심이나 아니면 자기 어떤 진로 비전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런 친구들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또 그런 부분에 고민도 하고 얘기하는 이런 렘넌트들.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그들이 그런 경우에 본인이 원하는 그런 학교에도 가고요. 지금 이렇게 더러 만나보면은 생각은 그대로 이렇게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는 이런 모습들을 간혹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생각이 아예 없고 준비를 안 했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그 자리에 있지는 못하고 하죠. 그래서 제가 복음과 함께 뭔가 좀 실력을 갖추고 준비한다. 어느 렘넌트도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3년 동안 공부했는데 1년을 더 하고 나면 어떤 뭐가 있고 하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라 그랬습니다. 무조건 그렇다고 하면. 이제 때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게 그냥 보고 올 때는 시간 낭비처럼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복음 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놓고 본다고 하면 그 순간 그 사람이 뭔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도전한다는 것은 참 중요하죠.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많은 우리가 박수를 보내줘야 돼요. 우리가 뒤에서 기도해 줘야 되고. 이런 바울 같은 이런 사람,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하나는 말씀한 내용과 렘넌트의 지금 강조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서론 부분에 얘기했지만 그 유대인 교육시키는 7가지가 있죠. 우리가 그걸 그대로 해서 우리는 올바른 복음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걸 돕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찾도록 하냐? 키는 그가 달란트를 찾도록 돕는 그 부분이죠. 이제 달란트 이 부분 안에서 본인의 어떤 전문성을 발견하고요. 이제 더 좋다고 하면 이들이 이제 청소년기에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결정되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저희 교회도 보니까 심장노님이 너무 멋있어 그런지 몰라도 이다이아는 자기는 그 막 버스 기사가 이렇게 되고 싶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 적당히 왔어야 늘 이렇게 막 깔끔한 입고 명찰 날고 오니까 이게 완전 장로님이 로망이라 그 보면은. 근데 본인이 보면서 원래 근데 차를 좋아하는 것 같아 다이아가. 그 전부터 보면 차를 가지고 부릉하고 뭐 차만 보면 자기는 차 보면 한참 쳐다본대요. 이런 차들은 물론 바뀔 수 있습니다. 모든 부분은. 그리고 그런 뭔가를 하는 순간 분명히 볼 때 다이아는 차같이나 보는 거 보면 다르게 보죠. 분명히 다르게. 다른 사람 볼 때 저거 차냐인데 그런 관심 있는 사람은 그게 달리 보여요. 그 부분이요. 앞에도 보고 뒤도 보고 뭐 여러 그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가 그런 나이에 뭔가를 생각을 한다는 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면은요. 그건 바뀌죠. 꿈은요. 근데 그런 어떤 꿈을 가지고 계속 도전하고, 제가 또 그전에 어떤 렘넌트 하나가 하면서 이렇게 막 공부하겠다 도전하고, 근데 제가 보니까 거의 막 한두 달에 막 기사 하나씩 막 이렇게 따고 오는 것 같아요. 하는데 속이 시원하더라고. 보면은요. 기사도 뭐 2급도 아니고 저는 2급 여러 개 있는데 기사 2급, 기사 1급 이 부분 그걸 막 여러 개 따고 이러나면서 그거 쉽지 않거든요. 공부해본 사람 알죠.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누가 어떤 일을 하고 막 좋은 자격을 따고 이러다면 그거 막 너무 기쁘잖아요. 그럼 복음과 이런 부분이 합쳐지면 이게 이제 굉장한 거겁니다. 그 달란트 이 부분에서 늘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7가지를 이렇게 늘 얘기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사실은 탈무드, 세마, 토라, 이게 이제 그 성경도 아니고요. 사실은 그 부분은요.
그냥 좋은 그 지혜서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런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기도, 전도, 이런 하나의 언약과 이런 말씀 속에서 이걸 이제 우리가 전달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7가지 이런 복음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흐름. 그럼 여기 키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전체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요. 제가 이제 그 성경 공부 이런 부분을 쭉 했던 게 하나가 목회하기 전에 어느 교회 한 10년 동안 청년들을 이렇게 인도를 했었어요. 청년들을 인도하면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런 내용. 언젠가 어느 그 교회 가던 이분이 권사님 됐어요. 만나는데 목사님이 엄청 세게 이렇게 막 가르쳤다는, 저는 세게 하는 기억이 거의 없는데 보면은 군포에 살면서 저 분천동 여기까지 뭐 주일날 아침 6시 가서 밤 12시에 온 거 그거 있고, 또 이제 그 보면은 금요 철야 가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온 거 이거 있고, 또 하나 이제 토요일 날 또 가가지고 청년들하고 이제 저녁까지 하고 이렇게 온 거 있고. 근데 그걸 한 10년 동안 했어요. 어쨌든 간에요. 하고 오면서 청년들 모여서 성경만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근데 그들이 그 당시에 공부했던 이런 내용들이 성경이 정리되면서 너무 그 은혜가 됐었고, 그때 성경 읽었다고 본인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지금도 이렇게 만나보니까. 또 그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믿음 생활하고 또 뭐 사모도 되고 뭐 목회자 되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이렇게 많이 나가 있더라고요. 그 후에 저희가 여기 교회 개척되고 했을 때 또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낮에, 저녁에 뭐 수년 동안 계속 했어요. 위부인들 또 오기도 하고, 위부사는 한다면 거기도 하고, 또 안산에도 그런 팀들이 지금 보니까 다락방인데요. 또 원에서 이제 가가지고 또 이런 말씀 나누고 했었고, 이러다 이제 다락방 접하고 이렇게 쭉 오다가 때로 보면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 그리스도는 알고 있는데 성경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갈급하니 원하고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보면은요, 자기는 성경을 봐도 그러고 또 부분적으로 보고 성경을 사실은 전혀 이렇게 읽질 않고 본 적이 없다. 근데 그런 공부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 와서 되게 간혹 몇몇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냥 무조건 모여서 가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본다고 하면 짧은 시간에도 성경을 금방 볼 수 있죠. 우리가 보는 것은 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되 그리스도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보면 어떤 배경과 연대적인 이런 부분 관계, 인물, 이걸 보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성경은 중요한 사건과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또 기록한 걸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고요. 또 때로는 어느 부분 이제 개인이 보면 성경에 뭐 1189장이지만 그 가운데 또 중요하게 이렇게 강조되는 그런 성경 장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요.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쭉 보면은 특히 이제 구약을 어렵게 보는데 전혀 구약 어렵지 않죠. 그 내용들이. 또 신약도 얼핏 보면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인데, 신약은 제가 볼 때 키는 그 부분이에요. 이렇게 뭐 다른 부분은 누구나 볼 수 있고, 로마서를 제대로 알고 히브리서 제대로 보고 안다고 하면은 다른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종합해 가지고 이제 요한 계시록도 본다면 계시록이 이게 굉장체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근데 그 기간은 길지가 않습니다.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원하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또 거기에 관계된 그런 또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 한 권만 이렇게 읽고 나고 하면 전체 이렇게 이해하는 분, 성경 배경, 역사, 연대, 인물, 또 중요한 어떤 사건, 그 부분은 어렵지 않게 금방 이해할 수가 있고 하죠. 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그런 말씀의 모든 핵은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죠. 다른 게 아니고요. 이 말씀과 함께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구약 같은 경우는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여러 위인, 성공한 인물들에 대한 책을 읽게 하죠. 그거 읽어 사람이 비전을 갖습니다. 꿈을 갖고요. 우리는 거기서 아니고 렘넌트 7명이나 성경 믿음의 사람, 그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 렘넌트 읽고 히브리서 11장에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 또 수십 명, 로마서 16장에 한 30여 명의 이런 사람들,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연관은 이렇게 시켜보지는 않았다고요.
때로 많은 사람이 위인전의 책을 읽으면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 저런 사람 하고 싶다. 너무나 저분 멋있다.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근데 이런 성경 안의 위인과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이런 분처럼 이 일을 하고 싶구나. 그걸 찾는다면 굉장하죠. 이런 부분들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하고 렘넌트하고 이걸 우리가 좀 이렇게 연결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럼 세 번째는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정체성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 내용 가운데 세 절기로 이렇게 풀어나가죠. 근데 그들이 사실은 그리스도 모르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 138 이게 언약이거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전체 모든 부분하고 다 우리가 그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생명을 걸었는데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아는 거죠. 예배는 사실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이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누가 좀 기분 나쁜 말을 이렇게 좀 한마디 한다. 그러면 우리 구주가 그래요. 엄청난 말씀 딱 붙잡고 저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보면 누가 나한테 기분 좋은 얘기했다. 근데 그게 내가 어떤 영적으로 변한 것도 아니고 나한테 좀 험한 얘기를 누가 했다. 그것도 내가 붙잡을 이유도 아무것도 없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랬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통째로 말씀 그냥 그 순간 다 놓고 누가 뭔 얘기했다. 그거 붙잡고 집에 가서 드라마 보는데 고민돼서 드라마 은혜도 안 돼. 밤에 잠자려면 잠도 잘 안 와. 다음날 일어나고 있는데 그년이 나한테 그래? 내가 지한테 밥 사준 게 얼마나 되고 왔는데 그년이 그러면서 이게요 심지어는 5년 후에 그 여자를 만나는데 전년이 왜 저기 있어? 이러면서 이게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고 완전히 성경의 믿음이 끝났는데 보면 우리는 아무 유익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그 메시지 그걸 다 붙잡고 평생 사는 겁니다. 보면 그럼 중요한 거 우리가 다 놓치죠. 성경 불명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 138 그거 사실은 다잖아요. 이러면서 그 뒤에 이런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할 부분은 뭐냐. 그들은 이제 회당 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이런 로지 이제 이런 부분에 좀 우리는 오직 그리고 언약을 가지고 이 복음과 함께 내가 하는 부분에 거기에 오직 속에는 집중 이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가장 오직을 설명하는 부분은 24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어느 운동선수를 보니까 주로 뭔 생각하냐 계속 그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24라는 부분이 정말 말씀 가지고 어느 사람 전도 24 이런 사람이 있죠. 어느 사람 그리스도 24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럼 사실 다 끝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하는 일을 복음가인 사람이 거기에 우리가 정말 올인하고 이런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 뒤에 이제 따라오죠. 이런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이제 따라오게 되어 있고 이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 이제 유일성과 함께 이런 그 재창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 할 수밖에 없죠. 그럼 누가 그러냐? 우리가 렘넌트 7명 보면 되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볼 때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이런 그 미션홈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다른 이런 그 달란트 이런 부분을 그들이 바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부분이 참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만드신 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불신자는 내가 다 취했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내가 있는 현장도 내가 볼 땐 그냥 현장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서 나에게 준 그런 그 현장.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복음으로 보면은 보이는 게 다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이런 부분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헌신하는 우리가 산업인 중직자들을 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본론 세 가지에서는 영적 서밋, 또 그 다음에 기능 서밋, 그러면서 문화 서밋, 그걸 전도 서밋 이런 얘기했는데 이런 서밋이 되는 거다.
그들이 사실은 다 살려. 그 영적 서밋이 되고 자기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을 좀 담고 하면은 그 이제 기능 서밋이죠.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문화 서밋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다. 그 부분은 이게 되면은 전도라고 하는 부분은 그 뒤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걸 세계 복음화다 이런 표현으로 이런 말씀을 했고요. 근데 그 결론 부분에서는 그러면서 좀 어느 면에 렘넌트들이 참 힘들겠다. 그런데 또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점검하면서 10% 안에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 근데 여기면 그치면 좋겠는데 뭐냐면 1%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그 다음에 얘기하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러면서 이 속에서 자기의 그 달란트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그 뒤에 진짜 이제 복음 전하는 그 일에, 그럼 나의 일과 복음이 따로가 아니고 하나 돼 가지고 그게 삶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이런 렘넌트가 되도록 이런 미션홈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도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션홈은 하나님 언약과 함께 언약 가진 삶을 우리가 보여주고 또 그걸 이렇게 전달하고 그런 현장이죠. 구역 메시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구역에 이렇게 응용해서 이렇게 증거되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고 또 성경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참된 복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또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하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들을 위해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렘넌트들을 올바로 또 도울 수 있는 이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기 원하고 또 전문성을 가진 그들을 통해서 또 렘넌트들에게 때로는 이제 상담과 또 그들이 렘넌트의 이런 배경이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런 렘넌트들이 성경의 이런 믿음의 사람처럼 말씀과 함께 실력을 가지고 또 이 시대에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